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과 감격적인 기쁨의 상봉을 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죽은 자였습니다. 전혀 만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요셉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신 주시고 이삭을 살려내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이 죽을 줄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릴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죽었던 아들이 그에게 살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깨닫고 언약을 재확인받으며 언약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듯이 지금 야곱도 이 요셉을 만나고 있는, 상봉하고 있는 장면은 단순하게 이삭 가족을 만나는 그러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바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야곱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초죽음이었습니다. 상가와 같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야곱도 아무 기쁨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삶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은 야곱의 가족에는 아무 기쁨과 즐거움과 어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입니다. 구약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구약의 신앙 공동체 교회가 부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앙을 잃어버렸던 아무 갈망이 없었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요셉을 만나러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완전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는 죽었다던 요셉의 소식까지 들리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충격적인 소리까지 지금 야곱이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요셉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잃어버렸던 구약교회, 구약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상가족이 상봉하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백성들은 신음을 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망에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들에게 왔을 때에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시몬과 안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것이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눈을 감아도 좋사옵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죽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삶에 어떤 연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지금 캄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길 그 영광의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도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요셉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왜 살아왔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나깨나 요셉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이 가족이, 자기의 이 가문이 이렇게 영적으로 참으로 암흑기를 만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굉장히 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살, 100살까지 살아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목적이 그저 더 잘 먹고 우리가 더 잘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그것을 맛보는 그것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건강을 챙기고 우리가 70살, 80살, 100살까지 살려고 합니까? 이 땅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렸던 그 교회의 영적인 그런 부흥을 다시 한번 꾸고 그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란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찾아지고 교회가 부흥을 되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감격하는 그 기쁨은 단순하게 이상 가족이 상봉하는 기쁨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냈을 때 그 기쁨이요, 이제 야곱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구약의 교회, 구약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간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70살, 80살 살게 두셨습니까?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사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놀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그 생각하였던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을 늘 마음에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